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성전에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매우 사실은 첨예하게 다른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루터의 종교개혁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단순한, 우리가 아주 쉽게 자주 들어서 쉽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커다란 흐름을 바꿔 놓았던 것처럼 성전에 대한 견해들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서 그래 라고 하지만 정말 주의 있게 읽으면 그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큼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편 46편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들어 놓으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걸으셨던 그런 곳처럼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 줄기 물줄기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고, 그리고 이 성전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그들은 믿고 찬양을 드렸던 겁니다. 반면에 시편 48편은 성전을 단순하게 바라만 보아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그리고 멀리서 올라가는 그 길에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만 보아도 이미 그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도 발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바라만 보아도라는 이 봄의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왔던 들음의 신앙이라는 것과 확연하게 달라지는 신앙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78편에서는 이 전하라라는 이 전함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48편에도 똑같이 전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시편 78편에서는 들음을 전하라, 들었던 것을 그대로 말함으로써 후대에 전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시편 48편에서는 이 바라본 것을 전하라라는 것에서 들음에서 봄의 신앙으로 달라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25편은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처럼 또 다른 이 성전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기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시편 48편이나 46편이나 78편이나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시온산 그리고 성전을 노래하는 것은 똑같은데, 확연한 차이점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서 확연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종교개혁과 같은 그런 겁니다. 좀 더 뚜렷한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5편 같은 경우에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4절 그의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인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시편 15편은 똑같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그 차이점은 이처럼 어떤 행위를 간주하는데 이 125편 1절은 그야말로 의지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3절에 보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라라고 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이 믿음을, 유대교는 행함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행함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이 믿음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관심이 이동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125편은 제목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전이 무너졌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포로들이 귀환해서 제2 성전을 짓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통해서 6월절과 그 다음에 이 초막절과 이런 3대 절기를 지키면서 멀리서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올라오면서 드렸던 찬양 노래가 125편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심령으로 그 찾아오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삶터는 이처럼 악인들이 넘쳐나던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악인들이 잘 되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고 싶을까라는 유혹이 늘 자신의 삶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으로 순례 여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노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그들과 짝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는 순간 이 하나님께서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의인들도 죄인들과 똑같이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 성전에 우리가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그리고 다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자신의 삶터로 내려가는 때는 변화된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하나의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땅의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로 확대하면서 마치 지금 우리가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불렀던 찬양과 비슷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점점 성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성전에 대한 신학이 이처럼 다양하게 발전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이 시편도 사실은 이 두려움에 우리가 사실 떨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갈 수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할 수 있는 자들은 손이 깨끗한 자들만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문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과 교청을 하면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손이 깨끗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들만이 성전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는 감히 어떻게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겠냐라고 부르는 그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행함이 강조되고 의로움이 강조되면서 결코 그런 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그렇게 다시금 돌아서야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나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제사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125편은 다시 한번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를 강조하면서 보다 현실에 가까움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깨끗한 사람들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소 비관적인지를 몰라더라도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125편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들과 물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렇게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표준 새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비틀거리면서도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달라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결코 지금 악한 자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자들과 함께 치우치는 자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결코 평강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우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이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0%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섞여 살 수밖에 없지만 성전을 찾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성전에 오셔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정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님께 한탄의 원망의 소리를 해도 좋습니다. 저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악한 길을 가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벌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같이 손을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시편이 이야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찾는 것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하고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의 우리 삶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치리하심,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렇게 어렵지만 다시 한번 잠을 깨우고 하나님 성전을 찾는 이유가 분명함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도록 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저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정말 승승장구하구나. 그럼에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답답한
앞에서 하소연하는 그 기도 소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치우치지 않게 우리를 막아주시옵시고 그들의 악한 그 길이 곧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평강으로 이끄는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할 줄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만 보아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찾기만 해도 그리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가지는 못해도 믿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짐을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회복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